오늘 집회 첫째 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집회를 할 텐데요. 이 3일 동안 제가 기도한 대로 말씀과 기도 집회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니까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하게 이렇게 여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집회가 이 세 가지가 함께 잘 어우러지고 조화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거창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 거창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세아서가 14장 14장이 되는데 30분짜리 설교 3일을 하면서 호세아서를 다 전한다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물론 핵심적인 메시지만 한 세 가지 이렇게 정해서 그것만 딱 전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부터 좀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시간 되는 대로 이번에 가르쳐 드리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호세아서를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알고 읽자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읽자는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읽어나가면 큰 어려움이 없이 거의 대부분은 어렵지 않게 읽어내려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창세기나 이런 출애굽기 같은 이런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선지서일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 아니면 그 심판에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입니다. 대충 감으로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고 이것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이 말씀의 깊은 뜻들을 우리가 전혀 모르면서 선지서를 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선지서를 읽을 때 다 알고서 그거를 읽어내려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가 선지서를 읽어나갈 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해 왔는데도 내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몇 번째 이거를 내가 읽어나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지서를 읽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선지서가 쓰여지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또 때로는 비유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사실은 우리가 선지서를 깊이 있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그냥 읽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가능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서 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 그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를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따분할 수 있는 일이고
설교를 참 재미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정말로 이 선지서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그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의미들을, 새로운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자면, 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알고자 하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열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지금 앞에 이거 글자 보이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이제는 알고 읽자. 예, 이제는 좀 알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장을 읽더라도 이제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현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주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루진 못할 거예요. 이것까지 다루진 못할 텐데,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탄하는 게 뭐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한다? 망한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겠어요? 막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누구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한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6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이제는 알고 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나눌 때 보통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소선지서에는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사실은 제일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첫째 날이니까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게 된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째 날이라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호세아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보면 이 선지서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남유다를 향해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이 둘도 아니라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쓰여진 건지,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우리가 그냥 선지서들을 읽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선지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서를 읽어나가실 때는 이 선지서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남유다 왕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요? 누구누구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로보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의 이름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 여로보암이죠. 남유다를 세운 왕은요? 르호보암. 그렇죠? 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자, 여기서 오늘 호세아 1장 1절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왕 이세를 가리킵니다. 제가 여러분들 프린트물 나눠준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조금 학자마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한 학자의 그 주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솔로몬 왕이 몇 년도에 죽냐면 BC 기원전 922년도에 죽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이 922년도에 죽고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는 대로 여로보암 왕 1세가 통치를 합니다. 왼편 남유다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왕들이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까 1장 1절에서 이 왕들을 언급을 한 거예요. 이 네 왕의 시대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을까요? 어떤 선지자가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 그렇죠?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요 네 명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저희 관심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이스라엘로 가시면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나답은 바하사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하사는 또 엘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요. 엘라는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시므리는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조가 들어서냐면 오므리 왕조가 들어섭니다. 오므리 왕조를 보시면 오므리,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네 대에 걸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람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은 여호람이거든요. 이 여호람이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냐면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섭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겠어요? 여로보암 2세. 1장 1절에서 말하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어느 왕조에 속하는 거예요? 예후 왕조에 속하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게 누구예요? 예후.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기 예후 왕조를 세운 거예요. 이 예후 왕조에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 왕 2세가 해당되는 겁니다. 1장 1절에는 여로보암만 해당이 이렇게 이름이 나왔지만 사실은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부터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동명이인이에요. 호세아 왕 시대까지 활동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 2세 통치 시대에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또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요. 므나헴은 부가히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고요. 베가는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를 끝으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가 예후 왕조에 속해요. 한 왕조가 이어지죠. 이건 뭘 함축하냐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에는 그래도 나라가 한 왕조로 이어지면서 평화를 누렸구나.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나라가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저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하지만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웠고 부를 누리던 시기가 여로보암 왕 2세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스가랴는 암살을 당해서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또 계속 암살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세아 왕, 동명이인인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는 요 앞에 있는 이 왕들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많이 설명을 하겠지만 5장 8절, 호세아서 5장 8절은 호세아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7절까지는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의 평화로웠던, 나라가 부를 누렸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반면에 5장 8절부터는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호세아 왕의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1절에 보시면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는 그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어느 고향 출신의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고향은 언급이 안 되고 아버지 이름만 언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처음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뭐 해라? 가서 결혼해라. 여자를 얻어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여호와 하나님 호세아에게 너가 가서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 뭘 함축하냐면, 호세아의 나이가 어떤 때가 되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히 젊은 청춘의 나이였을 겁니다. 아마도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왕 2세의 말년, 거의 여로보암 왕 2세의 통치가 끝나갈 때쯤, 대충 기원전 750년경 정도 이렇게 바라봅니다. 1장 2절로 5장 7절은 바로 이 여로보암 왕 2세의 이 말년, 통치 끝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9절은 기본적으로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일종의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는 일종의 바람을 피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바람을 피는 행위를 호세아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하게 될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시청각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한 그 음란한 여자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뭐죠? 고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멜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멜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창기,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우리 이제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창기였던 이 고멜을 데려다가 이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대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을 완전히 틀렸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이 아마도 이방 제사에서 그 제사의 봉사를 하던,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고대에 이방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이방 제사장들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창기들이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성적인 관계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다산, 또 부요함,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의식을 행한 후에는 제사장들하고 여자들하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멜이 바로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웠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창기였던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멜을 향해서 음란한 아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멜이 결혼 전에는 창기였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고멜이 결혼한 후에는 전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호세아에 대한 정결함을 지켰다면, 우리가 그 고멜을 향해서 음란한 여자, 바람을 핀 여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할 수 없겠죠. 바람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 고멜은 바람을 피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고멜이 바람을 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혼인 관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멜이 행한 결혼 전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요? 결혼한 후에 이 고멜이 어떻게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고멜이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잘 드러내고자 한다면 고멜은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에 바람을 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멜은 둘 중 하나의 종류에 속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결혼 전에 이미 창기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바람을 피웠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결혼 전에는 전혀 바람을 피지 않은 그냥 평범한 한 명의 북이스라엘 여성이었는데,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였는데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피는 과정 중에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 아이들을 몇 명이요? 3명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상황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는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 그 이후에 호세아를 놓아두고서 고멜이 바람을 폈고 그렇게 바람을 피는 와중에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셋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표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라고 할 때 이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창기였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될 여자, 앞으로 바람을 피우게 될 여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표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피면서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세 아이를 가리켜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자식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자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이름들이 붙게 됩니다.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정절을 지키지 않은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남자아이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도록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이 그걸 설명하는데요.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뭐라고요?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도록 하냐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후, 아까 누구였죠? 오므리 가문을 망하게 한 사람.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지명을 가리키는 이 이름을 가져다가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후가 행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후의 집안을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열왕기 하 9장으로 가서 열왕기 하를 좀 보아야 됩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부터 10장 14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578면입니다. 578면 열왕기 하 9장 30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렙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왕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좀 시간이 걸려도 다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읽지 않으면 그냥 뭐 어디에 나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사실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 읽어봐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후가 오므리 왕가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한 번에 다 죽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귀족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면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 몇 명이요? 42명까지 다 몰살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할 때 바로 이스라엘의 피가 가리키는 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예후가 행한 이 죄악들, 흘린 피, 살육을 한 거죠. 사실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니까 100명 이상을 죽인 거니까 완전히 사람을 살육을 한 겁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예후의 집에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실제로 얼마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저희가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로보암 왕 2세가 예후 가문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왕 2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누가요?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심판의 말씀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씀한 후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후 왕조의 멸망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북이스라엘 자체를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프린트물에서 보았듯이 예후 왕조가 살룸에 의해서 무너진 후에 이 살룸은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므나헴의 아들인 부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베가는 호세아 왕에 의해서 죽게 됨으로써 사실 한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북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활을 꺾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유적인 거죠.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 활이 꺾이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제로 BC 733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722년이죠.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인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행했던 그 악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예후의 가문과 북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될 이중적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둘째를 낳게 됩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이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요 앞에 있는 로자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하마는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가 있으니까 로루하마,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풀었던 그 긍휼을 이제는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아들인데요,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는 부정어라고 그랬습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무슨 뜻이겠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긍휼을 베풀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내가 파기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 파기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도와줄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이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이 둘째와 셋째 아이의 이 이름들은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행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다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죄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이렇게 형상을 놓고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뭐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아직 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미신을 믿고 이런 데서는 뭐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뭐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형상이 없는 우상 숭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은 없는데, 형상은 세워놓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행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형상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몇 퍼센트의 헌신을 원하실까요? 몇 퍼센트요? 90%? 99%? 아니죠. 100%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거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바라봐야 된다. 90%가 아니에요. 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90% 거절하십니다. 99%도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90% 하나님 섬기면서 10%가 내 재물에 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99%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1%가 재물에 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갈라진 마음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진 마음은 뭐라고요? 다 우상 숭배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갈라진 마음은 우상 숭배다. 일편단심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90%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10%를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렇게 형상이 없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우상을 섬겨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조금도 갈라지지 않도록,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100% 하나님의 정결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100%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없는 형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100%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도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그런 심판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왔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100%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필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형상이 없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배경과 또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도 아니고 99%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100%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처녀처럼, 정결한 아내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일편단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오래도록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 집회에 참여하며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헌신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이 동작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